할렐루야. 네. 지난주 우리가 하늘의 성전에서 7 천사가 이제 7 대접을 다 받아갖고 나오는 장면을 함께 보았어요. 이제 오늘은 이 갖고 나온 대접이 실제로 쏟아지는 장면. 어디 쏟아질까요? 그 장면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계시록이 계속해서 하늘 그리고 땅 이렇게 장면을 교차해서 보여주는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뭔가 막 무시무시해 보이는 땅의 권세들이 막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갑자기 요한이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이러면서 우리들의 시선을 쫙 하늘로 올립니다. 그러면 또 어김없이 천사들의 막 찬양, 이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웅장한 하늘 예배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땅의 권세는 한계가 있고 그들은 모조품, 우리 패러디 얘기했죠? 패러디이고 결국 이 고통스러운 현실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이 긴 환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우리를 하늘의 예배 그곳으로 데려갑니다. 오늘도 또 요한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들어요. 그 음성이 7 천사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대접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우리 앞에서 보았던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그 탄원, 이거 떠올릴 수 있겠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갔고 순교자들이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탄원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악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심판을 보면서 와, 성도들의 탄원,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잊지 않으셨구나, 끝까지 기억하셨구나 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접이 땅에 또 어딘가에 쏟아지면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도 이제 요한을 따라서 가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2절에 보시면 먼저 첫 번째 천사가 나가서 그 대접을 어디에다? 땅에다 쏟습니다. 그랬더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악한 독성 종기가 막 생겨났어요. 다음으로 둘째 천사가 또 대접을 이번에는 어디에 쏟아요? 바다에 쏟아요. 그랬더니 바닷물이 죽은 사람들의 피처럼 돼버렸어요.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셋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번에도 대접을 쏟는데 강과 샘물에 쏟았더니 물이 피가 되었어요. 그때입니다.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소리가 우리한테 들리네요. 우리 5, 6절 따옴표를 우리가 천사들의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그들은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네, 그랬더니 이번엔 이제 제단에서 응답하듯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이 음성이 확 울려 퍼지는 거예요. 자, 우리 세 천사가 먼저 악한 세력이 지배한다고 인식되었던 이 땅, 그리고 그 악한 세력의 출처와도 같은 바다, 강, 이런 물의 근원을 심판했어요. 그리고 천사들에 의해서 결국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이 주님의 심판이다, 이 심판의 주체가 주님이시다 라는 것이 다시금 확인됐어요. 자, 여러분, 심판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은요, 참되고요, 의롭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로 가면 이제 넷째 천사가 나와요. 그리고 그 대접을 이번에는 해에다 쏟아요.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몹시 뜨거운 열에 타버렸어요. 땅에서 시작해서 바다와 강과 샘으로, 그리고 이제는 이 하늘의 해까지 이어졌어요. 우리 인간들이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삶의 기반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심판들이 전에 있었던 나팔 심판과도 연결이 되지만 우리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과 너무 닮아있죠? 아마 이 말씀을 듣던 교회들은요, 자연스럽게 10가지 재앙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참 놀라운 건 이렇게 재앙들이 막 쏟아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그 바로의 모습이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이 계시록의 시대에도 어떻게 고쳐졌어요? 반복되고 있어요. 9절 뒷부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똑같죠? 자, 이제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에 이제 이번엔 보좌에 쏟아요. 계시록에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 하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이거 하나님의 통치, 어린 양의 권세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이미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글쎄 이 짐승들도 보좌를 또 똑같이 패러디하고 있어요. 그리고 넷째 심판까지는 삶의 우리들의 기반을 흔들었다면 이번엔 직접적으로 이 악의 핵심 자리인 짐승의 그 보좌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극심한 고통이 이들에게 임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어떻게 했대요? 자기 혀를 깨물 정도였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11절 보세요.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잘못했어요 해요? 모독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독하죠, 여러분?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이어서 12절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이번엔 큰 강 유프라테스에다 확 쏟아붓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강물이 피로 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돋는 곳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어요. 자, 유프라테스 강 하면요, 바벨론 떠올라요. 바벨론은요,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확 번성한 도시였어요. 이 강, 이러면 문명이 형성되는 곳. 그때 강은 아주 필수적이에요. 인간 문명의 아주 기원이고 기반처럼 느껴졌던 이 강이요, 싹 말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요, 말라버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길로 해돋는 곳, 이 동방으로부터 오는 길이 쫙 마련된 거예요. 아마 이 장면은요,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 로마를 압박해 오던 동방에서 오는 파르티아 기병대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 모습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확 떠올렸을 거예요. 그들의 생명줄과도 같던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우리가 이 강을 중심으로 우리가 문명을 형성했지, 이렇게 여겨지던 이 복의 근원과도 같은 강이요,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던 이 전쟁을 위한 길로 쫙 열려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인간이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쌓아 올린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나 탁월해 보이는 이 질서도 주어 우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코 어떤 것도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장면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13절, 이번에 요한이 또 봅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걸 봤어요. 자, 이제 막 떠오르시죠?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함께 움직이는 이 모습이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고 성령 흉내내는 이 악의 모조품처럼 이제는 막 느껴지실 거예요. 용, 짐승, 거짓 예언자, 그들은 귀신들의 영인데 이들이 뭘 한대요, 여러분? 표적을 행한대요. 우리 요한복음 할 때 표적이라는 단어 많이 봤어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영어로 봤을 때는 사인과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일을 보면 누구인지 드러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물이 포도주 만드는 거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표적이에요.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 사건이잖아요.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적들이었던 것과 달리 이제 저들도요, 자기들을 드러내는 이 기이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요? 왜 이런 일을 해요? 14절 뒷부분 보세요. 온 세계의 왕들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해서 왕들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표적의 목적을 잘 아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이 온 천하의 왕들을 확 끌어모아갖고 이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는 그 무시무시한 장면이에요. 우리에게 가끔 상상도 못할, 여러분 너무나 놀라고 어머 이거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기적 같은 일들이 펼쳐지곤 해요. 그런데 그때 이 결과에만 현혹되지 말고요, 그 일이 일어나는 목적을 정말 분명히 살펴보셔야 돼요. 눈앞에 벌어진 일에 놀라게 앞서서 여기에 누구 사인이 새겨져 있는지 봐야 돼요. 이거 먼저 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저들도 표적을 행하면서 정말 온 세계에 자기들의 사인을 다 새기고 다니는 거예요. 저 높은 자리에 있는 왕들을 그렇게 긁고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을 대비한다는데요. 이 소식 들으니까 어때요? 두렵죠? 자, 우리들의 응답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따옴표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복이 있다. 뼈에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월곡성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자, 두려워 떨고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보라! 저들이 유명인들 사인 막 하듯이 표적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왕까지 막 모으죠? 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준비하는 이 무시무시한 상황에 갑자기 내가 도둑처럼 올 거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다시 말씀하시네요. 복이 있다. 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상황에 여러분 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귀신의 영들이 왕들을 모으고 저들도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가장 무서운 장면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한 음성이 탁 들리는 거예요. 보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 복이 있다입니다. 무서운 장면 한가운데서 이 계시록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에도 그랬던 것처럼 복을 먼저 선포하시고 이 복이 있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알려주세요.
계시록이 말하는 복, 세상이 말하는 부귀영화, 성공과 같은 그런 복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시고요. 깨어있는 사람에게 선포되는 복이에요.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인 거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자기 자리를,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참 놀라운 게, 와, 너무 무섭다. 어떡하지?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럴 때면 어김없이 봐라, 들어라 이러시면서 위로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16절 보세요. 그 새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아요. 자, 아마겟돈.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르 무기또, 그러니까 무기또의 산이라는 표현과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지명, 어원 이런 거는 해석이 너무 많아서 이런 거는 두고, 구약에서 무기또 산 여기는 전쟁과 이 심판의 기억이 남아있는 장소로 여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마지막 이 전쟁을 위해서 모이는 그 집결 장소, 상징적인 장소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우리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마지막 대접을 공중에 확 쏟습니다. 그랬더니 성전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들려 나왔어요. 자,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오랫동안 인심판도 봤죠? 인 떼던 거 기억하시죠? 나팔 불었던 거, 나팔 심판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항상 7번째 심판이 나오기 전에 막간, 우리 긴 막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보좌의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14만 4천 명도 그때 이야기해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막간의 중간 장면이 길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냥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다 되었다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7대접 심판이 마침내 만결되었다는 선언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가 없어요. 그렇게 완결되는 거예요. 그때 번개가 치고 음성들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요. 세상에 이런 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이후로 일찍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모든 것의 주관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심판임을 너무나 강력하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인데 이거 주님이시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세요. 그 큰 도시가 결국 세 조각이 나버리고요.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자기들끼리 우리도 표적할 줄 알아 이러면서 사람도 모았어요. 아무나 모아요? 왕들 모읍니다. 뭐든 해보려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해 보려고 했었죠. 그런데 결국 그 큰 도시는 갈라지고 무너져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들의 연합, 이 연대는요, 영원히 지속되지 못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큰 도시 바벨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독한 포도주의 잔을 그 도시에 내리시니까 모든 섬들이 사라졌어요. 산들도 자취를 감추게 됐어요. 산과 섬까지 다 사라질 만큼 이 창조 세계의 질서 자체가 완전히 다 뒤흔들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21절 무게가 글쎄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로 팍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엘이 정도 될까요? 그 무게의 우박이 여러분들 머리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수수수. 이렇게 우박의 재앙이 너무 심해서 이제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 하면 좋겠어요. 이제라도. 그런데 21절 맨 마지막,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맞아요. 이렇게 7 대접 심판이 끝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 됐어요. 자, 근데 이 과정을 우리 좀 보자고요. 여러분 어차피 끝나요. 다 됐어요. 이런 주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심판이 한 번에 딱 끝나지 않고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7 대접이 정말 꽉 차야지만 그때서야 다 됐다라는 선포가 있는 걸까요? 어차피 주님 심판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6장의 대접 심판을 읽으면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재앙이 내릴 때마다 주님이 바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의 모습을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모독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에요.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반복하면서 썼을까요? 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는 우리 인간들의 완악함을 정말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뭐든 해보려고요. 내가 보기에 정말 잘 나가는 강대국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모으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그냥 끝까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쪽에 서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주님께 돌이키고 있는 것인지.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우리한테 결국 이거 누가 읽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들으셔야 돼요. 이제는 눈 똑바로 뜨고요, 고개 들어서 봐야 됩니다. 저들이 막 기적도 하고요, 이름 있는 왕들 막 뭉치고 사인도 갖고 오고요, 세상을 다 삼켜버리듯이 다 연합해요. 나만 빠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 저들은 지들 욕심으로 뭉쳐있고, 그렇게 뭉치다가 자기들 똘똘 뭉쳐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뉘어요. 분열될 거예요.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 거예요. 그럼 여러분, 회개는 뭘까요? 오늘 나쁜 말 쓰던 거 하나 줄이고 착한 일 하나 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걸까요? 회개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이킴은요, 돌이켜서 보고 끝나면 돼요? 그 주님께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우리들의 삶이 곧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심판 사이사이 이 무시무시한 장면마다, 그 사이사이마다 우리에게 찬양이 들렸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기타라 울리면서 찬양했잖아요. 하늘 보좌가 나왔어요.
우리의 탄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주님의 응답이 들렸습니다. 이 장면 다 뭐예요?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예배책이라고 부를 만큼 이 계시록 곳곳에는요, 하늘의 예배 그리고 땅의 예배가 반복해서 등장해요. 결국 어렵고 힘든 이 목숨 건 투쟁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는 거, 주님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만남, 또 이 안에서의 연합, 바로 예배예요. 예배 드린다는 이유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 죽었잖아요. 예배 드린다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이 시대예요. 계시록은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가 막았던 거 뭐예요? 결국 예배 막은 거예요. 그 예배를 막기 위해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10가지 재앙을 다 받게 됐잖아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낸 게 바로 모세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 말씀에 예배 드리려고 출애굽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출애굽의 재앙도 단순히 그냥 저 바로 못됐네, 벌 줘야겠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 재앙을 통해서 누가 참된 주권자인지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지 그거 분명하게 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장면이에요. 지금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이 세상도 똑같죠? 더 화려해요. 더 강력해 보여요. 이런 세상의 권세들이요, 우리 지금 몇 명 모인 이 작은 예배, 반짝이는 거대한 신상도 없어요. 우리는 이 예배 보잘것없다고 여기면서 흔들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 정말 성실히 지키시고요, 이 주일 예배로 하늘의 예배를 함께 보고 듣고 찬양하고 그렇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마치고 우리 성전 문을 나선 뒤에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삶의 예배잖아요. 세상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 모독하고요, 하나님 원망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고개 들어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갖다가 똘똘 뭉친 그 바벨론, 로마, 세상, 결국 갈라지고 무너집니다. 무너질 바벨론에 소망 두고 사실 것인지, 아니면 오늘도 영원한 이 하늘 예배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살아갈 것인지, 계시록이 여러분에게 또 제게 묻고 있어요. 우리 이 질문에 응답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지, 잊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고 부인하고 모독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원이시며 전능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악한 세력을 향한 주님의 주관하심 아래 단호하고도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심판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모든 기회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으로 치닫지만 주님, 저희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대접들 속에서 돌이키길 원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는 본 적 없는 기이한 일들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고 서로 연대하면서 우리들의 자리를 옥죄어옵니다. 그러나 주님, 결코 자신들의 욕심으로 뭉친 저들은 분열되고 무너질 모종품일 뿐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완벽하게 싸워 이겨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오늘 이 순간을 예배로 살아내는 데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멀어지는 것 같아도 반드시 곧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지금, 이제는 다시 주님께 붙어있는 복 있는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어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새안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